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유명한 대목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번 시리즈가 아닌 지난 시리즈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리즈의 마지막 방송, 마지막 방송에서 주 안에서 너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시각과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의 단점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이런 수준의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러한 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나를 아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신앙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생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보통 당신은 누구신가요?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거나 어떤 소셜 모임, 사교 모임 이런 데 갔을 때 혹은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신가요? 자기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이제 대충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예시에 불과해요. 저는 모기업의 임원으로 15년간 일했고 집에서는 두 아이의 아빠고 교회에서는 집사로 섬기고 등등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10분 정도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이건 지극히 얕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뿐 언급한 것들은 나와 엄밀한 의미에서 그닥 상관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97년도에 IMF가 터졌죠. IMF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한순간에 직장을 잃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 이 IMF 여파가 한창 심할 97년, 98년을 아주 통째로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위기를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군부대 안에 있으니까 뉴스로나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실제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2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글을 읽어보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 IMF의 여파로 인해서. 근데 이제 집에다가 이야기를 참 하지 못하는 분들이 평소처럼 옷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척하지만 막상 갈 데가 없으니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때우고 집에 들어가거나 옷을 챙겨서 산에 가거나 했다는 것이죠. 등산을 하러 가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온갖 구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겠죠. 미래를 고민을 하고 또 한 가정의 가장들이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계속 언제까지고 도서관에서만 산에서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집에서도 배우자도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떤 이는 무언가를 깨닫고 이제 배우자에게 털어놓고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게 극복이 되질 않습니다. 직장에서 중역으로 오랫동안 일한 내가 나라고 믿어왔고 생각해왔는데 내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도 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나의 직업이라는 거요. 이 직업. 나의 직업이라는 것,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 그죠?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나의 성격 형성이나 캐릭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관으로 형사로 오랫동안 일했다면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직업으로 인해 형성된 어떠한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 무슨 피의자 신문하듯이 범죄자 신문하듯이 질문을 하거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건 이럴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직업병인 셈이죠. 이는 사실 모든 직업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단면적인 기능일 뿐 그것이 그 사람 자신 혹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수행하는 기능, 직위, 명함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와닿고 중요하게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거나 존재 이유를 두면은 IMF 같은 재앙이 올 때 크나큰 심적인 위기가 강타합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무언가 깊이 깨닫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에 돌입합니다만 어떤 이는 견디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으로도 들어서고요.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97년도 IMF 터지고 나서 노숙자들 굉장히 많이 생겼었죠. 전 성령 체험에도 이러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자, 오늘 구절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께 버림을 받은 이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았답니다. 권능을 행했답니다.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권능 행하는 기능들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나를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럴 수 있기 위해서 분명 인생의 어느 시점에 굉장히 센 성령 체험 및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 계기로 인해서 어떠한 권능이나 은사가 흐르고 나타나는 이들이 되었을 것이겠지만 그로 인해 수행하는 기능들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치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는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듯이 말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이 꾸며진 겸손이라는 대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 수사와 언어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역자도 사역적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과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이는 일이고 또 드러나는 일이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이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어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이목을 확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 체험에도 양극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 체험도 복불복인가 싶은 생각을 요새 해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언한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시리즈에서 하반신 마비의 휠체어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이혼을 하신 전직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다 했었고 그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등장한 목사님을 TV에서 봤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경험한 성령 체험은 가짜였을까요? 전 진짜였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과 같은 이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목회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헌데 결말은 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그가 성령 체험이 없었나요? 예수님 옆에서 다 봤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우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천국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은30에 예수님을 팔았고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도 없이 후회하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누군가에게 성령 체험은 분명 약이고 필요했습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도 군대 가기 전에 성령 체험이 없었으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안 좋은 의미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약으로 작용하는 경우.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라리 저런 체험이 없이 그냥 하반신 마비의 상태로 그냥저냥 믿음이 들어가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쫓는다면서 온갖 성령 체험들을 다 하느니 체험 하나 없어도 은30에 주를 안 팔고 자살을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싶은 거죠. 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무리에서 성령 체험과 예언 같은 것을 수째 경험하지 않고 아예 왕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그에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센 성령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여정과 신앙의 여정에 들어선 분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 사울왕이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휠체어 목사님과 같은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우리보다 못나고 멍청해서 절이 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잘 모르겠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체험이 세거나 강하면 그것 자체가 사람을 가리는 부분이 있다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체험 자체가 진짜 사람의 성장과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답을 내드린다라는 저기보다도 사실 우리는 결과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죠. 내게 벌어진 일이 최후에까지 가서도 그것이 약으로 작용을 하고 약으로 남을지 아니면 독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그 독을 먹고 죽는 길로 가게 될지 사실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져 버리게 되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눈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각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큰 IMF라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뭔가를 깊이 깨닫고 어려움은 당했지만은 가족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또 살 길을 찾아 나가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오랜 시간, 10수년을 살아오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듯이 센 성령 체험으로 인해서 바르게 시작이 되어지고 진짜 주님을 아는 길로 들어서면서 약으로 작용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희는 정말로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을 듣는 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주님 안에서 나를 더 알아가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성격 형성, 캐릭터 형성,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정의 내리게 되면은 그냥 일상을 지낼 때는 잘 모르나 크나큰 사건이 벌어지게 될 때 정말로 정체성의 혼란, 심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나큰 센 성령 체험이 누군가에게는 도구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강한 체험을 허락하셨겠는가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체험을 기반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자기 자신을 잘 인식을 하고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센 체험이라는 미명하에 스스로가 자기의 눈을 가리고 감추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